예. 오늘부터는 뭘 하냐면은 신약으로 들어가서 이번 한 달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한 3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 5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계보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낳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보를 따라서 누가 나오시냐면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 첫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조들 중에서 딱 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미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했죠. 그죠? 네 위가 영영이 계속되리라. 네 나라가 너의 그 왕위가 영영이 계속되리라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보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이가 몇 대라는 거예요? 14대.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기까지 그들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이거되어져서 그 자손이 다시 계승이 되는데 망하기까지의 세대가 몇 세대라고요?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거기서 살면서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안 한다 내려와서 막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바빌론 이간 이후에 태어나기까지가 몇 대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때가 14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꼭 14대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왜 꼭 14대여야 되냐? 그렇지만 요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천하 만민에게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가 두 번을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네 자손, 네 위가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14대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꼭 두 번 이상 말씀하신다. 그게 우리가 보면 요셉에게도 두 번의 꿈을, 동일한 꿈을 보여주셨고 바로에게도 두 번의 꿈을 보여주셨죠. 처음에는 7년 풍년, 그 다음에는 7년 흉년.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몇 번 말씀하신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적과 기한이 때가 돼서 이룰 때가 있다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세대를 걸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봐야 될 성경 구조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4절 말씀 뭐냐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채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 안 해도 내일 먹을 거 하나님 언제 주신다? 내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응? 안 그러면 빚을 못 갚는다. 빚을 갚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빚이 있어도 빚이 엄청 있는데 그래도 안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강이에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 내가 맨날 여기만 있으면 저 편을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 건너고 나면 또 건넌다. 아멘. 우리 또 건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아멘. 자꾸 건너야 되는 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 주님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 저 편에서 이 편으로 가자. 많이 하셨어요. 아멘. 맨날 여기만 있지 마라. 건넙시다. 아멘. 뭐냐? 믿음의 강이에요. 믿음의 강.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럼 저는 뭐하냐? 더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는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에게 기도 제목이 많죠. 동생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럴 때 마음의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나는 열심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의 경륜. 네. 이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린다는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뭘 의미하냐면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과 수단.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참 삶을 잘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순종했어요. 어디를 가든 그 경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자기는 모르죠. 그죠? 사실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단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그 뜻 안에서 그 경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그들의 가족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게 야곱의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그 가족을 구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뜻을 다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그 경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방법과 그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감옥 안에서 술 간원을 만났고 또 바로가 꿈을 꾸게 돼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하나님께 주셔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잘 견뎌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경륜 속에서 우리는 그 경륜을 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쓰시는 그 방법과 수단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만드시고자 하는 그 방법과 그 수단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굴복되어져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하는 삶이죠. 그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어요. 그는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런 얘기를 쓰죠. 그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형통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경륜을 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바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참아내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가 있죠.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만남인지 아십니까? 막 살 것은 막 힘들어요. 막 칼을 베는 것 같이 힘들고 막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막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깊은 맛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도 깊은 맛이 있고 얕은 맛이 있잖아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 얕은 맛이 있고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그 깊은 맛은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멘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질 때, 응? 그때 정말 깊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얕게 만날 수가 있고 깊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깊게 만나는 것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만나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말씀도 깊이 있게 만나져요. 말씀 자체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느껴지던 말씀들이 고난 속에서는 막 달고 나에게 너무 맞는 말 같고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에 있을 때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 경륜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넣으셔서 지금의 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부정하고 싶고 내가 떨쳐버리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내 삶에 허락하신 그분은 나를 그분의 경륜 속에 내 스스로가 나를 넣어놓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속에서 잘 만들어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 자리가 높다는 게 아닙니다. 끌어내서, 모든 걸 끌어내서 그들의 가족, 아버지 70인의 가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국무총리 자리에 있건 감옥에 있건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 있든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높은 자리에 가면 오히려 떨어지기 쉽고 교만하게 쉽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여러분 수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그 수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라 그러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잎이 어떻게 됩니까? 꼭다리가 있고, 잎이 뭐 있겠죠, 그죠? 전 잘 생각이 안 나네,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수박이 이렇게 크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에요, 수박이. 근데 어떤 사람이 대나무로 각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순이 올라온 걸 갖다가 조그맣게 된 걸 갖다 요만하게 된 수박을 계속 요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키웠더니 이게 비집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수박이 나중에 보니까 요 네모잡이 이렇게 수박이 생긴 거예요. 자라났는데, 원래 생긴 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수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크다 보니까 빚을 데가 나갈 데가 없어갖고 진짜 그렇게 생긴대요. 이렇게 생긴대.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을 내 뜻 안으로 끄집어 내려 가지고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각을 짜서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내 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이다. 아멘.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가장 잘 되는 길이에요. 그 길 속에서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그건 잘 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로운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안에다가 가두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실 분도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개념을 갖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7장을 한가 보죠. 그 뒤쪽으로. 7장 7절에서 8절. 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7장에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쪽에서는 구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한쪽에서는 왜 구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과 필요를 한번 구분해야 되는데, 목적과 필요입니다. 필요. 목적과 필요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필요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 안 구해도 사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더해 주신다 했으니까 안 구해도 되지만,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필요를 목적 삼아서 쫓아가는 자들이 잘못된다는 거죠. 필요로 내비려 둬야 되는데 필요를 목적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응? 물론 이분은 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잘 만나질 못한 분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삶이 안 풀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를 써주는 데도 없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보니까 다 하는 보험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보니까 사기치고 자기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인생들이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리커스도와도 뭐 술 팔 때 술 먹은 사람이 오면 돈을 더 불러서 술값을 받는데요. 난 잘 몰랐는데.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한두 개를 더 찍는다는 거예요. 그 캐시어 보고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차라리 마약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 확 벌어가지고 그거 좋은 일에 쓰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더욱 안 되지요. 물론 이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못 벌어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써서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에 쓰겠다. No way.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불순한 방법으로 쓴 돈 안 써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서 그냥 딴 사람한테 너 이 돈 여기 써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벌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번 돈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 이해가 아직 안 갈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가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 그게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것이 그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천막 짜는 일이에요. 천막 짜는 일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앉아서 뜨개질 하듯이, 그죠? 뜨개질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천막 짜는 건 별 게 있겠어요? 뭘 갖고,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에 1,000불을 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노동해서 보십시오. 1,000불이 뭐 많겠습니까? 겨우 진짜 생계수단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만큼밖에 못 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기를 원하냐면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필요는 내가 필요한 거 있죠. 이 세상에 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마라 한 것은 뭐냐면 목적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목적과 필요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면 목적 삼아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직 저는 이 말씀을 못 받겠어요. 아직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부터 그렇구나. 그건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이지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인식하는 자체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되면 이 세상에 주의 종들밖에 없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거 이렇게 하고 살아요. 정말 목적은 하나밖에 없고 필요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아가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주의 종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는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필요는 없으면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안 구해도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체의 비결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배우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족할 수 없는 자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주님의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에 대해서요?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나오는 그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일체의 비율을 배운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만 보니까 자 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렇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도 있더라.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게 자족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그러지 않음을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는 넘어서라. 이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넘어서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라. 응?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밀어주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넘어서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네. 그래서 현재에 감사라는 겁니다. 현재에 감사하라. 현재에 감사하라. 네. 현재에 감사하라. 이게 자족입니다. 현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이다. 네, 떡이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뱀이 아니라 생선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주실 것이고 주고 계시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거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달려갈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지금 달려갈 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작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배부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서 막 문을 두들겨서 와보라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막 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누가 왔냐면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선생님 드시옵소서. 그런데 아니다. 난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나의 어떤 필요, 나의 배고픔, 내가 원하는 것들 안 된다고 해서 그 조그만 것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넘어서라. 아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된 것만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상을 받냐?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그게 더 우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잡아놓으려 그래요. 뭐에 잡아놓냐?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그 생각 있죠. 잡아놓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요 위에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푹 빠져가지고 말이야. 같이 요동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그 앞에 있네요. 10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발목 계속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틀어야 되겠습니까? 틀어야죠. 틀어야지.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넘어선다는 그 표현을 이제 조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떤 목적하는 바를 가요. 그런데 누가 발목을 잡았어요. 이게 잡힌 게 문제가 있어요. 계속 잡혀 있으면 앞쪽으로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틀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서 목적하는 바를 갈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붙들거나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의 목적하는 바가 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냐.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냐는 겁니다. 내가 왜 사냐. 여러분 나의 목적이 아직도 나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많죠. 그죠? 우리는 나를 목적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길 빠져나와서 나와 세상 속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나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에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내 감정도 초월되어지고 세상도 초월되어지고 나의 욕심도 초월되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걸 목적하고 따라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나에게는 목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목적 대상을 바꿔야지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영생이 있는 줄 믿는데 나는 영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바꿔질 때.
아멘. 목적부터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할 것은 더하시고 빼실 것은 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과 나의 삶도, 이 세상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인생도,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억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경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경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륜 속에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경륜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벗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 경륜 속에서 주여 우리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끔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 경륜 속에서 주여 결코 반발하지 아니하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것에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 우리는 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순복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더라.